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편 말씀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7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들아라는 이 문이 무슨 문일까요? 바로 예? 네? 구원의 문요? 영적인 해석까지도 곁들여서 성소의 문이죠. 성소의 문.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어디에 지금 안치되는 거예요? 성소에 안치되거든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온 그 법궤가 그 성소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성소로 향하여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런데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는데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문들아. 이 성소의 문이 영원한 문인가요? 성소의 문은 영원한 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영원한 문이라 했을까요? 좀 전에 아까 우리 김영수 집사님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 우리는요? 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나 보편적인 그런 은혜를 다 주셔요. 그건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셔요. 악인에게도 산소를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문을 여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때에도 우리도 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문이다라는 것, 이 영적인 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하늘의 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셨대요?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영원한 문들아라는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문이 아니라 그 영원한 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늘의 성소, 하늘의 그 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좀 전에는 법궤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법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마치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그러기에 그 법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마치 여호와께서 그 왕궁에 입성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께,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왕이 누굴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영광의 왕, 이 법궤를 지금 옮기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소로 옮기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격해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정말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 시대까지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며 속국으로 삼고 그 고통을 주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다윗 시대 전까지.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그 분배받은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가서 땅을 개척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예? 찍지 마시고 단지파예요. 단지파. 왜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냐면요, 바로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블레셋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빈 공터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족속이든 다 그 땅에는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렇게 전쟁 가운데 쟁취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만큼은 쟁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했거든요. 그 블레셋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철을 사용했어요. 철을. 근데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철이 있는 건 아는데 철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기구 얘는 철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곡괭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농기구에는 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철을 갈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방까지 가서 거기에서 만들어 왔어요. 칼을 만들어 줄 리는 만무지요. 농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철을 블레셋까지 가가지고서 그렇게 귀한 철을 얻어왔단 말이에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서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저 멀리 북방에 있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단이 아니에요. 단은 유다 바로 옆에 있어요. 단지파가 받은 땅은. 그래서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그 삼손이 단지파인데 어디 가가지고서 어느 민족에 가가지고서 아내를 삼으려고 해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서 아내를 삼거든요.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협박하잖아요. 블레셋이 야 삼손 내놔, 안 내놓으면 너는 다 죽어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유다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이 그 삼손을 찾아가지고서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그러니 당신이 좀 잡혀줘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잡혀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만큼 블레셋이 상당했단 말이죠.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거든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세 아들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늘 그 시대까지는, 초기 왕정 시대까지는 늘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이죠. 넘사벽. 걔네들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극적인 반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울 왕 다음인 다윗 왕 때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 5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 올라가지 마. 뽕나무 그 맞은편에 그쪽으로 가서 기습해.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 시대 때 결국 그때 비로소 블레셋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강하고 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반복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 얘기는 실현돼야지 된다. 다시 말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온에 가면은요 정이품 소나무가 있어요. 정이품 소나무가 세조 때 왕이 그 곁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까지 엄청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보셨죠? 그림으로. 정이품 소나무.
여기 밑으로 쳐져 있는데 이 세조 왕이 지나가니까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준 거예요. 그 나무에게. 야, 이 나무 참 기특하다. 왕이 지나가니까 가지를 올리다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것은요, 그 만왕의 왕 앞에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의 그 통치 앞에서 너희들은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서 그 만왕의 왕을 우리는 고백해야지 되고요, 그 만왕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되고요,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들아 너희 문들을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은요 가장 감격스럽고 또 흥겨워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4편은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왜 메시아 시편이냐? 보니까 만왕의 왕, 그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면서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요, 무엇으로 오시느냐? 성육신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께서 지금 들어가시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우리가 문들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온전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썩어져 갈 성수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성수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육신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성육신과 또 재림을 함께 말씀하는 메시아 시인 것이죠.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이 썩어져갈 그 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윗처럼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만왕의 왕,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미건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떨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가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다윗처럼 큰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이 머리를 들듯이 그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그 열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왕이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감격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동일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 기쁨이 용수숨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가 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아버지 너무나 무디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격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 만왕의 왕께서 내 가운데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은 그것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아버지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완악한 전년 아버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미련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완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내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아버지 그래 영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만왕의 왕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들을 순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머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함과 그 능함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나이까. 그 성령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문을 만들어 주시며 그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차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격해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만왕의 왕이 그 높으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미건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값진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완악합니다. 그 만왕의 왕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만왕의 왕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감격하지도 않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솟아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왕의 왕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압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오시는 그 가운데 문들아 머리를 들추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며,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영원한 그 성소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 이곳에 오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경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